우리 삶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예고를 다 하고 준비하라 그러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평온했던 삶의 크고 작은 건강의 문제,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한순간에 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쑥 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위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위기 관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형제들과의 갈등 잘 이겨왔잖아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그걸 또 다 잘 이겼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무너뜨렸잖아요. 사울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는 매일매일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그것도 잘 이겼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웬만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다윗을 휘청거리게 할 만큼,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다윗도 휘청거리게 할 만큼 큰 위기가 다윗에게 닥친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에 많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바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크다, 많다, 증가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1절과 2절 사이에 이 단어를 변형을 시켜서 동사로도 썼다가 형용사로 썼다가 변형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진짜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너무 버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골리앗과 대면할 때도, 사울 왕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건 다윗의 인생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가 지금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위기가 뭔지 시를 쓸 때 상황을 보면 알아요. 시의 표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괴로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내가 다 쏟아붓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왕이었던 다윗에게 가장 큰 배신은 뭐냐면 반역이거든요.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일어나는 게 이게 가장 큰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신의 강도를 100배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걸 겪은 거예요. 자기 대적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대적이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가 낳고 자기가 기른 아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을 다윗이 겪은 거예요. 자,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소식이 다윗에게 또 들려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 때로부터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착취당하고 이걸 다 막아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30년 동안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먹여 살린 이 백성이, 아들이 패륜한 아들 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꾸짖어야 될 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이 압살롬에게 다 붙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뒤에는 더 큰 소식이 다윗의 머리를 후려칩니다. 이것만 해도 정신이 지금 몽롱한데 더 큰 소식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책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세운 것처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아이도벨, 제가 뭐라 압살롬이라 그랬습니까? 이 못된 압살롬이 또 나왔네요. 아이도벨 계획을 세우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이 아이도벨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까지도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더 이상 예루살렘 왕궁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짐을 꾸려서 도망을 칩니다. 피난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도망을 치는 다윗의 이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왕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의 용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군복을 차려입고 칼을 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다윗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군복도 입지 않고 울면서 그냥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냐는 거죠.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서 버려서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 다윗은 이 정도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잘 하다가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축되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가 찾아오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더 강해지고 전투력이 더 상승하고 싸워서 이겨버리는, 더 막 열심히 싸우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군대는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한판 붙었는데, 전쟁을 했는데 바로 제압해버립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싹 다 제압해버려요. 그만큼 강한 군대예요, 이 군대가.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절망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죠. 2절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일어난 상황과 사건을 보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사람들이 막 압살롬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 한번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들이 반역을 하겠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도벨이 거기 가서 붙겠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냐? 이제 하나님도 다윗을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 이 말이 누구까지 들렸겠어요? 다윗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다윗의 가슴에 비수같이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대적이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당당하게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런 위축된 모습, 약한 모습을 왜 보여주냐라는 거죠. 이번에는 다윗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속에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신이 바세바와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바세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 이후에 다윗에게 힘든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가지고 싶어서 욕보이고는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화가 난 이 다말의 친동생인 이 압살롬이 계략을 써서 암논을 또 죽여버리잖아요. 양털 깎는 대로 불러서 술 취하게 해놓고는 밤에 그냥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압살롬은 이제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압살롬이 누구를 향해 또 칼을 갈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 평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환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는 말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찾아오고 아이들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 나를 또 치시는, 이런 표현이 좀 안 좋은 건데, 치시는 거 아닌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드는 거죠.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이 사울 왕의 비참함을 다 봤잖아요. 왕으로 세워지고 무너질 때까지 인생을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정신병이 들어서 그냥 끝장나버리는 그 인생을 봤다고요. 그래서 바세바와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예요? 성령님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은데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은 비교적 참기 쉬워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데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는 생기는데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대적들을 향해서 싸울 힘이 있습니다.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힘들어도요. 그런데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면 고개를 들기가 힘들고 당당해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사람들이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아프게 들렸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렸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대적을 이기고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알지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수많은 위기 속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이유, 왕위를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다윗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의 자리까지 이길 수 있도록 다 내 편이 되어주고 도와준 하나님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힘으로 싸우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거나 떠나면 절망이 오잖아요. 인생 살기 싫어하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내 인생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냐.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거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깥으로 오는 공격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내 마음이 굴복당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과 그 생각과 동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공격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내가 그 생각에 동조를 하거나 내가 그 생각에 절망이 찾아와 버리면 그때 무너지는 거지, 절대로 바깥에 오는 이 생각들 때문에, 공격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때도 어디를 긁어놔요? 마음을 다 긁어놓잖아요. 마음을 그냥 핥혀버리잖아요. 그냥. 아니면 돈 좀 가져가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좀 하는 거 좀 괜찮아요. 그런데 와갖고 마음을 한번 확 긁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이 데미지가 커요. 상처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아벨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분노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아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라는 거예요. 생각을 심는 거죠. 마음을 심는 거죠. 그걸 이겨야 되는데 뭐예요? 받아들였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분노에 굴복하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에게 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잖아요. 서운함을 심어주거든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해서 백성들에게 떡을 먹여주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로마 대적해서 이 전쟁을 하고 이 나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쓸어내고 이럴 줄 알고 내 평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온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게 굴복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가인과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 거죠. 그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죠. 다윗의 이 사람들의 말이 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 생각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복잡하겠어요. 자마 가서 의학 박사님, 의사 선생님이었다가 목사님 됐는데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뇌의 작용이잖아요. 뇌작용이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요, 지킬 때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 4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겠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을 뭘로 해야 되냐면요,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졌다는 것, 다 무너지고 이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냐면요, 1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2번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막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몰아칠 때 아니야 아무리 부정한다고 이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속에서 성령님이 이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울 때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 때와 같지 않고 네 혈통에서 왕위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의 회복도, 공격을 마음과 생각으로 한다면 다윗의 회복도 그럼 어디로부터 일어날까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마음의 의심을 깨고 불신을 깨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주님 여전히 나의 방패십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덮쳐오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머리를 풀고 완전히 그냥 다 잃어버렸잖아요. 머리를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확신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부터 나오는 불신앙과 생각을 부숴버리는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을 오해하게 할 때,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이 마음들이 찾아올 때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을 부셔버리는 이 외침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살아나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설령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뭘 하냐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패배의 생각을 주고요, 온갖 불신앙을 심고요, 두려움을 주고요,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책감, 죄책감을 주고요,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 네가 어떻게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냐는 거예요. 웬만히 무너져야 부르지 이렇게 무너졌는데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냐는 거예요. 웬만히 아파야 예수 이름 부르지 이렇게 아픈데 예수 이름 부르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절망을 이 부셔뜨리는 외침을 외치고 있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책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것도 저것도 이제 다 싫고 콱 죽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아들까지 반역했으니까 내가 인생을 더 살아서 뭐해?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에 맞서 수없이 찾아오는 그 공격에 맞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좀 뻔뻔해져야 된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네가 부를 자격이 있냐? 네가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를 자격이 있냐? 이러거든요. 그럴 때 뭐라 해야 돼요? Yes, I do. 나는 못났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불러라 그랬다. Yes, I do.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맨발로 머리를 풀고 통곡하며 갔던 다윗입니다. 도망치는 상황이었어요.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했는데 이게 잠이 오겠어요? 속에서 뒷골이 당겨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이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 뒷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소리를 외치고 아니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이제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외칠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네가 버림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의 고소하는 음성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고통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뛰쳐나와서 외치라는 거예요. 금요일 되면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잠은 너무 중요하죠. 불면증이 왜 오죠? 염려가 많으니까, 고민거리가 많으니까, 아프니까, 또 하나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낮에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시큰 자놓고 그럼 밤에 왜 잠이 안 오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요 축복은 뭐냐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자, 잠을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많이 자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잘 자는 게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잠만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에 맞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체질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대로. 저는 잠잘 때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자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 여러분 새벽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업에 따라서 이 기도가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잖아요. 새벽에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주무셔야 되는 분도 있고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주무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어떡해요? 계속 졸음 올 거 아니에요. 일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맞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는 깨어있고 낮에는 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천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왔던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번에는 레바바라는 단어로 변형해서 쓴 거죠. 라바바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또는 라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 2전에는 천만인 때문에 두렵다가 지금은 뭐예요? 천만인도 안 두렵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고백이 뭘까요? 그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천만인이 되어도 나는 이제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다 덤벼라는 거죠. 이제 안 두려우니까 이제 다 덤벼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확인이 됐잖아요. 뭐가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다윗은 이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대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머리를 풀어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인구가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 인구,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30만 명. 사무엘하 24장 9절에 나와요. 13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500만 명은 안 될 겁니다. 남자들만 130만 명이니까 다 합쳐도 500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만인이 대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적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대적해도 나 이제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다 덤벼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함께한다. 여전히 너를 도운다. 확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쏟아붓는 이 절망의 소리를 믿음의 고백으로 다 부셔버린 거예요. 절망을 믿음으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확인됐는데 내가 뭘 더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은 절망을 부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고백할 때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원수의 뺨을 때리고 이를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이를 부셔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주먹을 날려야 이가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사탄의 말에, 공격하는 말에,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부수고 믿음의 외침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절망을 부서뜨리는 외침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실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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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윤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자,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해.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아버지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치료하시는 능력, 예수 이름 부를 때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